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정원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많이 보고 싶고 또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늘정원 큰빛교회 성전에서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뜨거운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오늘 좀 어려운 일이 우리 학교에 있어서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나서는 건데 보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2년 동안 코로나 전혀 문제 없이 우리 학교 이렇게 정상 이렇게 등교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이런 학교가 많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 강원도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확진이 되어서 그 가정이 돌아왔습니다. 그걸 몰랐잖아요. 두 아이가 한 이틀 동안 확진된 상태로 저희 학교에 출석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과 함께 부딪혔겠습니까? 밥도 같이 먹고 수업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틀 동안 같이 접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전 직원들과 그리고 유치원 포함해서 모든 학생들 전체가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다 했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큰일이 날 줄 알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전 교직원들 전부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우리 여행 가서 확진되어서 돌아온 이 가정 외에 한 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10명, 20명이 확진되었다면 뉴스에서 뜨고 그럴 텐데요. 학교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활발하게 밥 먹고 뛰어놀고 이틀 동안 같이 머물렀는데도 이렇게 한 명밖에 확진이 되지 않는 건 기적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우는데요. 앞으로는 여행을 갔다 오는 가정은 반드시 하루는 집에서 쉬게 하고 그리고 코로나 검사를 받고 학교에 등교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것만 했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요. 이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이런 걸 배우게 되고 학교에서 앞으로 여행 갔다 오는 친구들은 반드시 하루 동안은 집에서 머물면서 그리고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을 받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모님들과 함께 다 확진이 돼서 지금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크게 이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그래요. 머리 약간 아프고 열 좀 나고 아주 이렇게 약한 상태라고 그럽니다. 하루빨리 치유돼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가정이 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는 그 가정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확진된 친구의 친구입니다. 한 명이 확진됐는데 어머님과 함께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병원이 너무너무 열악해서 부모님도 확진될까 염려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이 확진자들이 하루빨리 깨끗하게 치유받고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번에 우리 학교의 코로나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앞에 보고도 하고 말씀도 드립니다. 교회는 안전합니다. 교회는 안전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로 이렇게 한 주일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이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새벽에 웨이크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웨이크 새벽 집회를 시작으로 교회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특별히 더 열심히 구석구석 방역을 하게 될 것이고 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놓으시고 이번 주 웨이크 새벽 집회부터 7월부터 예배가 재개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행을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여행 갔다가 많이 확진이 되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갔다 오시면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코로나 검사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리는 이 체다카 이 저금 통장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다. 이거를 쉬운 말로 말하면 이거는 기부하는 겁니다. 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많은 것을 이렇게 기부를 해야 기부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뭐 집을 기부하고 땅을 기부하고 막 수억을 기부하고 뉴스에서 이런 것만 봐가지고요. 그런데 기부는 큰 것만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을 그것도 기부할 줄 알아야 큰 것도 기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부 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기부 운동. 이거는 우리 전 국민 운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작게 이 체데카라고 하는 통장을 가지고 저금통을 가지고 기부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 가정도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도 이 체데카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고 동전도 넣으시고 1,000원짜리도 넣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감동되는 대로 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실 때에 특별히 아이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거라고 이렇게 교육하시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이 저금통을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고 이 저금통이 다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들 교회로 갔다가 내시면 저희들이 헌금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다 채워지지 않으면 8월 다섯째 주일날 사랑의 주일입니다. 이때에 모든 통장을 다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도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작은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우리가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성실하게 교회가 하는 이 운동, 기부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기부 운동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과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운동이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큰빛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 날이라서 오늘 강사분을 모셨는데 갑자기 학교에 이런 일이 생겨서 모든 일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분도 8월 달에 이렇게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또 설교를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1부가 지난주일로 끝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다가 숫곳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기까지가 1부예요. 2부가 시작됩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를 시작할 때 나오는 지명이 마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라에 대해서 마라를 통해서 제2부 구속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 마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신학적인 그런 말씀을 나누지 않고요. 아주 쉬운 얘기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메시지를 복잡하게 막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누지 않고 딱 하나의 메시지만 나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기적과 관계된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불가사의 그러는데 이것은 거의 기적하고 관계된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었던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일이나 사실을 불가사의라 그럽니다. 불가사의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그런 일, 이걸 불가사의라 그럽니다. 제가 북경에 제가 선교를 한창 할 때 제가 중국에 있는 대도시를 다 다니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제가 컨퍼런스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었어요. 중국 대도시에 선교사님들을 전부 모아놓고 2박 3일씩 제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양육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중국 한족들에게, 한족 지도자들에게 또 말씀을 나누고, 한족 지도자들은 중국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컨퍼런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도시를 다 다녔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이 북경 컨퍼런스를 갔을 때에, 이 북경 컨퍼런스를 갔을 때 말로만 듣던 이 만리장성을 가보았습니다. 제가 교과서에서만 봤는데 이 만리장성이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만리장성을 가보았습니다. 가서 만리장성을 보는 순간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돌들을 산으로 옮겨서 만리를 성으로 쌓았냐. 만리, 이런 말이 만리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리를 돌로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쌓았지? 어떻게 쌓았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페루의 잉카 유적지와 더불어서 이 만리장성을 세계 10대 불가사의에 넣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10대 불가사의. 인간이 했는데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성으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불가사의입니다. 이 불가사의라는 단어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다 불가사의예요. 풀 한 폭이 불가사의입니다. 불가사의예요. 천체,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느 과학자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별이 몇 개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인류는 전혀 모릅니다. 대충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별이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천체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체 모두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의사도 인체를 모르잖아요. 몰라요. 우리 몸을 우리가 몰라요. 인간이 몰라요. 의사도 모릅니다. 의사는 인간의 몸의 10%의 지식을 가지고 밥 먹고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0%는 의사도 모르는 것입니다. 몰라요. 이 신비입니다. 신비. 성경에 보게 되면 모두가 불가사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 불가사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없습니다. 뭐 동정녀 탄생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었다가 살아난 거 이성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모두가 불가사의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성경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책인 것입니다. 성경의 이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너간 겁니다. 여러분, 바다가 양옆으로 갈라졌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다 가운데 고속도로가 생겼다. 우리말로 말하면 고속도로가 생겼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설명할 수가 없는 불가사의인 것입니다. 이 불가사의한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완전한 구원, 100%이 퍼펙트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완벽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한 번 구원하시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완벽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부족해서 구원을 받고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잠시 주님을 탕자처럼 떠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잖아요. 누구를 구원해도 불완전한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영원한 겁니다. 구원은 소멸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이 소멸될 수 있다고 한다면, 불완전한 구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들을 괴롭히는 적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뭐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고 있잖아요. 바닷 가운데 고속도로가 생기는 이게 태초일에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광야의 축제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로부터의 구원,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축제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응답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을 하지 못하고는 구원을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구속의 은총에 대한 응답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예배예요.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축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들이 거룩한 축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말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축제입니다. 축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이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 대한 응답으로 한바탕 축제가 끝났습니다.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넣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광야 생활이 드디어 시작이 된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광야 생활 처음부터 이들은 고된 신고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도 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틀 동안을 걸어도 물이 없는 것입니다. 3일 동안을 걸어도 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은 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쟁에서 총에 맞아 죽어갈 때 엄마의 이름도 안 부르고 마지막으로 죽어갈 때 아버지의 이름도 안 부르고 물을 찾다가 죽는다고 그럽니다. 이 목마름의 고통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이때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이 없습니다. 목이 다 타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누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물이다. 복음이죠. 복음이죠. 목이 다 타들어가는데 물이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복음이죠. 이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허겁지겁 물을 마셨습니다. 허겁지겁 물을.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먹을 수가 없는 물입니다. 쓴 물이었습니다.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다고요.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쓴물을 마라 혹은 비트네스, 비트네스. 이 마라라고 하는 말 영어로 표현 비트네스예요. 쓴맛, 이 고통이라는 뜻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한 20km쯤 가게 되면은 그 옛날 마라 지역인 아윤 무사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아윤 무사라고 하는 말은 모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우물, 이걸 아윤 무사, 이 무사라고 하는 모세라는 말이에요. 모세의 우물, 아윤 모사, 모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곳에도 우물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물을 먹어보았습니다. 쓴맛은 아니지만 맛이 없어요. 하나도 맛이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밍밍한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맛이 없는 물이지만 이 모세 시대에는 성경에 하면 이 물이 쓴물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다는 겁니다. 사흘 만에 물을 만났는데 그것도 쓴물입니다. 최악의 물입니다. 최악의 물이지 않습니까? 쓴물은, 쓴물,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 쓴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광야라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 쓴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쓴물을 만났습니다. 그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쓴물을 만난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도 인생에 쓴물을 한두 번을 만났겠습니까? 제가. 목회하기 전에도 쓴물을 제가 성장해오면서 얼마나 쓴물을 많이 만났겠어요. 목회를 하면서는 있잖아요. 수시로 쓴물을 만납니다. 이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쓴물 앞에서 뭘 했다는 겁니까? 원망했다는 겁니다. 원망했다는 겁니다.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원망하게 돼요. 불신앙의 열매가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나쁜 거예요. 원망은 육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불신앙의 열매가 원망이에요. 쓴물 앞에서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원망은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의 열매잖아요. 불신앙 앞에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원망은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에요. 오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정답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고 오답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쓴물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원망은 쓴물을 절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쓴물 앞에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난리.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막 아주 그냥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이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이게 감정이지. 이거는 감정이지. 이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인격적인 거예요. 믿음은 인격적인 거예요. 믿음은 무서운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첫째 날 물이 없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둘째 날 물이 없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셋째 날 쓴물이 나왔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믿음을 체크하셨다는 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이런 면에서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참 요셉을 좋아합니다. 형들에게 팔릴 때도 뭐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심부름 가는 일이 뭐 나쁜 일입니까? 상 받을 일이고 복 받을 일 아닙니까? 예? 상 받을 일, 복 받을 일을 했는데도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하나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죄 없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무조건 신뢰입니다. 무조건. 뭐 따져서 계산해서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의 이 얄팍한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인의 머리로 생각하면 무슨 생각,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해하면 뭐 얼마나 이해하고, 예? 묵상하면 얼마나, 여러분,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무조건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MBC TV에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뭐 안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옛날에 가끔 한 번씩 봤는데, 저는 시간도 없고 안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 무한도전도 좋지만은 무한 신뢰해야 됩니다. 무한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한순간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부인이 저주를 하고 친구들이 배신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무한 신뢰입니다. 무한 신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 하나님의 능력이면 잃었던 자녀를 다시 주십니다. 정확하게 잃었던 자녀를 다시. 부인도 정상적으로, 미친 부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재산을 배로 주셨습니다. 재산은 배로 주셨어요. 배로 주십니다. 나는 부인도 배로 주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부인은 배로 안 주시고 정상으로 회복만 시켰더라고요. 예? 재산을 배로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 물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다고 욕하려고 성경에 이거 기록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쓴 물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불평했어요. 불평과 원망은 쓴 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수렁이에요. 수렁. 이거 하는 것만큼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쓴 물을 더 쓰게 하는 것입니다. 쓴 물 앞에서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 쓴 물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성공이라고요.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습니까? 무조건 신뢰하시고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뭔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머리로. 죄인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무조건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가지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썸물 앞에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다르죠. 썸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백성들은 썸물 앞에서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썸물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좋은 것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썸물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썸물 앞에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뭐 기도 내용,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썸물 앞에서 기도하는 게 뭐냐게 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떤 기도를 했느냐,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썸물 앞에서 나를 신뢰하는지 그걸 보고,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며 표현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길을 걸어서 수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누가 인도했습니까?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시원한 물을 주셔야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논리예요. 우리의 상식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목이 타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원한 물이 아니라 쓴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 올리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큰빛교회에서 있었던 10년 전의 일입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7년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본인들도 좋았고, 목사인 제가 얼마나 이 소식을 듣는데 좋았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뜨거운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된 태아가 사산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7년 만에 아이를 얻었는데 4개월 만에 사살을, 얼마나 힘들었겠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이 소식을 듣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자매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한 토막을, 길게 편지를 썼는데 한 토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를 보내던 날 수술실에 누워있을 때 링거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링거액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많이 슬프고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기도는 주님 도와주세요 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것을 지켜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은 아프고 슬프지만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항상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이런 고백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참 따뜻한 분이시죠?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시 23편을 편지의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받고 몇 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해서 울었고 너무도 대견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예요. 이게 작은 거지만 무한 신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딸을 반드시 축복하리라고 믿었습니다. 얼마 후 하나님께서 잘생긴 아들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9살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도 하나님을 무한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그 나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띠나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시띠나무에는 다른 나무가 없거든요. 유일한 나무가 시띠나무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시띠나무를 꺾다가 썬물에 던졌습니다. 썬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물이 된 거예요. 단물이 된 거예요. 썬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여기서 이 단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토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토크, 이게 단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라를 마토크 하시는 분이세요. 마라, 썬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이 히브리 말의 마토크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되면 달게 한다, 유쾌하게 한다, 즐겁게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뜻들이, 아주 굉장히 좋은 뜻들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쓴 것을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달게 하시는 분이에요. 좋으신 분입니다. 예, 괴로움을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유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성경에 이런 사상들이 많잖아요. 예? 이런 사상들이 많잖아요. 슬픔을 즐겁게 하십니다. 기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마라를 맛독고 하시는 분이세요. 썬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푸른 추단과 실만한 물가와 같은 골짜기로 바꾸어 주시고 원수의 목전을 잔치집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태풍이 불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마토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토크의 하나님이에요. 그를 신뢰하는 자의 하나님은 마토크의 하나님이십니다. 썬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무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마토크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